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또 초대받고 싶어 하는데 참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예술이나 패션에 관심 있는 자들은 패션쇼라든지 영화제라든지 그런 데 참석할 것이고요. 문화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페스티벌이나 특히 세계적인 페스티벌, 브라질에서 이어지고 있죠.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이런 데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자기의 관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인간의 여러 가지 야망이나 욕망 또는 버킷리스트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초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초대 앞에, 왕의 초대 앞에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초대되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통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사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응원과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앞에 있는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2장 같은 경우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게 됩니다. 두 아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불순종이죠. 아버지가 밭에 갔다 오너라 하니까 큰아들은 싫다 그러고, 둘째 아들도 싫다 했으나 다시 가게 되는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불순종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해서 아들을 죽이고 빼앗고, 바로 이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성결을 요구하는 그런 비유로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왕의 초대에 합당하게 응답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진정 이 하나님의 초대에, 예수님의 초대에 말씀대로 합당하게 반응을 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왕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의 혼인 잔치를 위한 왕의 초대였죠.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친지 일가들이 자녀가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제껴놓고서라도 하나뿐이니까 그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가모스라고 합니다. 가모스, 헬라어로 가모스라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는 결혼 예식을 포함해서 모든 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함께 모여 축가하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그런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 특히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같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택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동질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 그러죠. 식구.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웬만하면 같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 의식이 일어납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월절과 같은 아주 큰 행사 때에도 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왜 식사를 했습니까? 그 가운데 자신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당장 내일만 되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홀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제자도 있을 것인데 왜 그들에게 식사를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비유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잔치.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하게 되는, 벌을 면하게 되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잔치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일정들을 왕이 친히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모두를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잔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약간 특출한 4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죽이는 내용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경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다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근심을 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복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오늘 요한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왕이 나오셔가지고 볼 때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쫓아내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왜 하필 요한복음은 예복을, 잔치에 초대할 때 예복을 입게 했을까? 성도님들, 예복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왕의 잔치에 초대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잔치는 아들의 사랑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런 왕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3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자기 말대로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죠. 5절을 보십시오. 세속적인 어떤 바쁜 가운데 분주함 때문에, 세상적인 일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의 초청을 등한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핑계거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바쁘다. 그러나 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날씨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마음이 걱정이 되죠. 농사일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의 초대가 있다면 물론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왕의 초대가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과를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듯이 여러분의 농가 밭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이 하나님의 일에 앞설 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값진 은혜를, 그 소중함을
놓쳐버렸다고 할 수가 있죠. 6절을 보십시오.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보냈던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부정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끌어 간 사람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초대의 자리에 앉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종도를 보내서 길거리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를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러면 모든 아무 조건 없이 이들을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요,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 나오면 다 구원이 허락되고 천국으로 다 이끌어가 주셔야 되는데 알곡만 드리고 쭉정이는 버린다니요.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 고대 잔치에 보면 이 주인은 잔치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었던 내용을 보면 잔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왕이 임금이 나왔습니다. 이 임금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에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평소에 입지 않았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우리의 마음도 좀 깨끗한 다짐을 하고 와야 되고, 우리의 몸도 목욕제기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목욕도 하고 간편하게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왕의 잔치에 나가는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데, 청와대로 초대하는데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깔끔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해서 참석을 하겠죠. 똑같습니다. 이 왕의 혼인잔치, 왕이 주최하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가면 결혼식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성의하다, 너무나
불성실한 태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예복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물론 천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예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추구가 아울러 있어야 되죠. 그 예복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실상은 그런 분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간다, 예배드린다, 헌금한다, 그거에 다가 아니죠.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는 차라리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깥 어두운 데는 당연히 지옥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요, 완전한 천국과의 격리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잔치에 참석했지만 정작 예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해서 회개나 진실된 믿음 없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왕의 초대장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런 왕의 초대를 보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초대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에게, 또 그 잔치의 자리에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길을 갈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뭡니까? 믿음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의 초대가 단지 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대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왕의 초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좀 잘 좀 믿어보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그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당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고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메고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이 초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만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지만 메시아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믿어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왕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